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그 형태와 또 모습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권면과 함께 땅의 일에 관심을 두고 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그 정욕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세상을 선택하고 모든 초점과 관심이 세상에 맞추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세상을 선택하며 사는 삶과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먼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선택한 삶은 어떠합니까? 오직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이 땅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욕심과 정욕과 충동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어그러진 시대를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세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속 또는 신분, 어떤 지위라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은 사실 진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 어디라는 말씀이에요? 저 천국 하늘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권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모두 다 하늘에 속해 있고 저 천국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일부러 끄집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로마 시민권, 이 시민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빌립보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워낙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넓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정복지를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그 중심지에 식민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주민들에게 대개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면 그 21년의 대가로
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군생활 몇 년 하면 끝나죠? 2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남의 나라에서 군생활을 해 주어야만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은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어렵게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오늘날에도 그 시민권을 받게 되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살았던 미국을 보게 되면 이 시민권 따기 위해서 돈을 뭐 수만 불, 수십만 불을 들여요. 근데 그런데도 이 스테러스가 제대로 되질 못해서 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을 받아도 4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텍스 보고가 잘 돼야지, 그래야 또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정말 주변의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데도 그걸 따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 쉽게 얻을 수 없던 이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 도시들에도 특징이 있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바로 로마 식민 도시들 어디에 가든지 이 로마 그 모습의 축소형으로 도시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행정관을 주요 도시마다 이렇게 로마의 식민 도시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하게 만들었고요. 주민들은 옷을 그 로마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옷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 라틴어를 말하게 했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율법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로마의 도덕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민 도시들이 아무리 그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로마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식민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이 도시가 로마의 것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바로 이 로마 식민 도시에 사는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어디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냐?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시민권,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마음에 너희들이 천국의 시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민권이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 자녀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라라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곧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현재형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이 앞으로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현재형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죠. 가만히 동사를 보게 되면 모두 과거형 시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살려내신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미래에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가 돼서야 하늘 시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이 천국임을 알고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합니까? 저 하늘에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고 생각하고 그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여전히 세상은 성공을 향해 달려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배려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갑질을 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끊임없이 욕심과 욕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늘나라 시민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엇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유명한 자로 세워주시고요. 죽은 자 같지만 산 자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가 막힌 역설이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행복 아카데미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함께 동참해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또 행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지난 시간 2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엄청난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었고요. 결국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게 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향해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차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가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얼마든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자, 어르신들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래 사용하셔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병원 신세를 드릴 수밖에 없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이 몸은요, 날마다 쇠퇴해져 가고 후패해져 간다라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죄를 짓고 질병에 쌓이고 고난과 죽음 가운데 무방비 상태에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령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여러분들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또 이어서 고린도전서 5장 51절에서 5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본문을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썩은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시고, 약한 것을 심었지만은 강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육의 몸을 심었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지녔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은 여전히 하늘 시민에 합당한 몸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을 하늘의 시민의 몸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잃지 말고 때로는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자, 3장에서 말씀이 끝나지 아니하고 4장 1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왜 4장 1절에서 말씀을 끊었을까요? 앞에 단어 무엇이 있었죠?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과 뒤에 있는 결과를 연결해주는 이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3장 20절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 어려움과 힘들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안에 서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주님 안에,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굳게 서다, 또 견고하게 서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라는 뜻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서라라는 이 단어를 전쟁터에서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군인이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 지켜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또 경기 중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데 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기에 임할 때 바로 그곳에 서 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나쁜 경험을 하고 어떤 힘든 일들이 있고 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정말 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배반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길을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을 버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많이 닥쳐오고 풍랑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가사에 보시면 정말 나흘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늘 소망 품고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차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입혀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문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겨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빈들에서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다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또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천국 시민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회복시키시리라 믿음이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때의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아버지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떠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막아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